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죠.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야당 대표를 칼로 찌른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지자인 척하고 가까이 다가갔고 사인을 해달라 하면서 그 숨겼던 칼을 빼들어서 그 목을 찔렀는데, 그 야당 대표니까 뭐 언론, 뭐 방송이 다 보고 있었고, 또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그 상태여서, 그러니 그 목에 칼을 맞고 쓰러진 장면이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펄쩍 뛰어오르면서 힘을 줘서 찔렀는데, 그것도 목을 찔렀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거죠. 칼도 보니까 등산용 칼이었고요. 그러니까 칼이 그 과일 깎는 칼이 아니고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이죠. 양쪽으로. 네. 그 우리 목 안에는 이제 큰 핏줄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있고, 하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맥이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맥을 찔렀다 그거죠. 동맥과는 뭐 1cm도 아니고 1mm, 딱 1mm 차이로 되어 있는데, 그 동맥을 살짝 건드리기만 했었어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정맥은 이제 누르고 있으면 피가 멈추지만 동맥은 지혈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잡혀서 왜 그랬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찌른 거지요. 저 야당 대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이 갇혀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이 우리나라 언론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그 정치인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와 여당이 저지른 잘못은 그냥 살짝 얘기하거나 그냥 흘려버리고, 야당을 얘기할 때는 뭐 아주 작은 잘못도 크게 떠들고 시도 때도 없이 떠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 야당은 몹쓸 당이고 나쁜 당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당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이 말은 여러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나라 또 언론이 막 깎아내리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런, 언론에서 뭐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신문 무슨 일보에서는요, 김대중 대통령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사진 바로 옆에다가 어떤 기사를 싣냐면 북한 관련 기사를 실어요. 북한 사진을 싣습니다. 이게 의도가 아주 보이지요. 그러나 그런 삐뚤어진 기사와 평가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만 오래오래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말하지도 않지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죄인과 세리들하고 어울리기만 한다. 또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온갖 나쁜 말들이 많았지요.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것도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뭐 시신을 훔쳐갔다 하느니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아주 못되고 잘못된 소문들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디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남느냐? 예수님에 대한 진실만 남아있는 거죠. 그 진실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손에 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복음서 모두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써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그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핏줄을 이어 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족보가 나오고 있지요.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은요? 등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 이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 이야기, 태어나는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 하기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언제부터 계셨는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빨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이 잘못된 세상이 바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한 절에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한 절로 딱 간추린 다음에 1장 1절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간추린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마음껏 말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을 쓸 때 그때는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말이 아니라 더구나 이게 문자로 남겨진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그 시대가 지금 로마가 다스린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어떤 영웅이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쓸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함부로 했다가는 뭐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복음서 첫머리에, 첫마디에 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뜸 첫마디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뭐냐면 로마가 말하는 신의 아들, 유대교 지도자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전혀 다른,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로마 황제나 영웅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건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옛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힘센 장사나 영웅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물질과 권력에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 다스린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를 다스린 시대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달라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로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가복음을 썼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이웃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 첫머리에 복음이란 말을 써서 이 복음서란 말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무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지 않은 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힘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이들은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들 하신 일들이 복음이다 이런 뜻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힘에 눌려 고개를 땅에 떨고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들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 어깨가 활짝 펴지게 되고요.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들이 힘을 내고 활짝 웃게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지금 우리 곁에 힘없이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올해 표가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치유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하고 시작이다 이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럽니다. 이건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풀어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은 뭐냐면 마치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그때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혼돈이 끝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이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빛을 비추어주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 시작이 어디인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둘째는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그런 말씀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이 저 구약시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진작 알려주었던 그 복음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예수님은 바로 저 옛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나오는 그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나온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구약시대로부터 말씀하신 복음을 세례 요한이 받아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저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소리가 났는데 어디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따라서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넘어서 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란 얘기예요. 이 앞에서 말씀 우리가 했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라는 말이 태초란 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태초에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태초를 기록한 책 어디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펼치면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세상을 지으신 이 이야기가 복음일까요? 크게 보면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캄캄한 어둠, 혼돈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우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복음인 거죠.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창세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그 죄를 가리켜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리켜서 무슨 죄? 네? 자범죄? 원죄잖아요. 원죄. 뭡니까?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원죄라고 불러요. 처음 지은 죄. 그런데요. 창세기 가만히 보면 그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뭘 주셨을까요? 원죄 전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 진짜 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주 읽는 구절인데 그 원죄는 3장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원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됐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날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 하늘로부터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은 죄가 아니고 복이다. 얘기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가? 3절을 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뭘 외쳤을까요?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이 땅을 건져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기에 앞서서 그 오신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할 것인데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그 길을 닦으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뭘 외치냐면 복음을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쳤고요.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성경에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외친 사람이 또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알려주겠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마디가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4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먼저 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그 세례 요한은 행색만 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요한이 바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 시대 선지자로 서 있는 거죠. 그 이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외치고 그 길을 곧게 펴는 선지자다.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 곧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일이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복음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요. 많은 사람이 요한 앞에 왔습니다. 와서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그 요한이 외친 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고 그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 자신이 하는 일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복음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요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요한이 외쳤듯이 우리도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세례요한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소리라는 말이 아까 읽었는데 11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앞에서 나눴듯이 어디서부터 소리가 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 그 소리 그러면 누가 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소리가 되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 소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그 여기서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소리로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은 말씀으로 나타났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었다. 선지자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소리로 외쳤고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몸소 요단강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외치는 말들, 그 말들을 또 한 일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 차이가 아주 크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동떨어진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고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이 하는 일, 요한이 외친 그 일은 곧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앞으로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은 그 뜻이 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처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그 복음을 외치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도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보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외치게 되는데 15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벌써 거기에 말씀 다 나눴지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가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법. 헌법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어긋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헌법은 뭘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헌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죠. 내 앞길, 내 소망,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과 처지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자꾸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어렵고 힘겹고 거추장스럽고 그런 일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진실이며 진리가 되는 거죠. 2024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태초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널리 외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곳곳에,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그 복음을 외치